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주님, 찬양대원들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그 십자가를 높이 들고 가겠다고, 예수님께 달려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자리, 가장 끔찍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예수님조차도 다 들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월호라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주간을 여러 번 보냈지만 가장 힘들었던 고난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안 볼 수는 없고 뉴스를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안 보고 있자니 눈을 돌려버리고 있자니 너무나 궁금하고 혹시 누가 살았을까? 누가 좋은 소식이 일어났을까? 실제로 그 여객선에 가족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난 한 주간이 암흑과도 같은 시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암흑이지요.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일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과 슬픔이 그 가족들에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가족들 중에는 불교 신앙이든 카톨릭 신앙이든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신앙이 아무 쓸모없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마치 세월호에 가족을 태운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슬퍼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 주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여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들한테 보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괜찮거든요. 재미도 있고요, 또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다니지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도록 맞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말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십자가 곁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 손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조용하라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 바람과 파도마저 순종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시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꼼짝도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그 십자가 위에서 속옷 한 장, 천조각 하나 걸칠 것 없이 아주 수치스럽게, 그리고 아주 무력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기도했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는데 남편을 그냥 데려가시고 사랑하는 아이가 병중에 있도록 낳아주시는 그 무능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 실망을 넘어서서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에 갇힌 사람들, 예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실망스럽고 무능력한 예수, 마리아가 바로 그 예수님의 무력함, 무능함을 십자가에서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릴 만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치를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볼 때에,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그런 구원자는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무슨 구원자냐고 등을 돌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힘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능한 줄 몰랐다고 화가 나서 돌아서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도요,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를 바라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직장에서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 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그럭저럭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죠. 사람들은 명절을 즐기고 어린 양 바베큐를 먹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세상은 이제 그런 예수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 예수님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토요일, 마치 꿈이런가 해서 바로 어제까지 살아계신 그분께서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장사 지낸 바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를 한다, 잔치를 한다, 바베큐를 먹는다 하는 그날 토요일, 침묵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어도,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놀랍게도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그렇게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무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능력을 주시지도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무능함을 보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능력 있는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그 침묵의 시간, 그 실망의 시간을 잘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시간을 버티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능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 그 실망의 시간을 버틸 때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 힘든 시간을 버티고 통과하였던 여성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요, 무덤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서 그 굴 앞을, 굴 입구를 큰 돌문으로, 큰 돌로 막아놓는 무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돌문이, 큰 돌문이 옮겨진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마리아는 직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요. 예수님이 없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한달음에 뛰어가서 알립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다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무덤에 뛰어옵니다. 와서 들여다보니까요, 정말로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참 다르게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남자들에게 많이 주지 않은, 혹은 잘 주지 않은 여성들에게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을 가진 사람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요, 감정 혹은 감성입니다. 남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도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그런 감성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먹했던 관계는 녹아내리게 하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의 근육에서 힘이 빠지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성들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성들은 좋을 때 웃고 슬플 때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요, 재밌는 거 봐도 안 웃어요. 슬프면요, 안 웁니다. 그냥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울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슬픈 장면을 볼 때 그 남자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울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조절하려고요. 조절이 안 되는 그 얼굴 근육을 조절하려고 애를 막 쓰고 있습니다. 명절에 딸들이 많은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딸들이 많은 집에는요, 하하호호 깔깔깔거리면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남자들이 들으면 하나도 재미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합니다. 마트에서 초등학교 남자 동창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옆에서는 만나면서 어깨를 막 때리면서 막 웃어요. 그게 웃을 일입니까?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옛날 서러웠던 이야기라도 누가 하면요,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들이 사는 집에서는요,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나서는 끝입니다. 조용합니다. TV를 켜놓지 않으면 명절에 그 집에 사람들이 없는 줄 알 겁니다. 아마 남자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셨으면 정말 재미없는 세상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흑백 TV를 켜놓는 것처럼, 칼라 TV, HD TV, 그냥 그 고화질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TV들이 많은데 마치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이 풍성한 감정을 주셔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이 감정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뭐가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내 악한 습관을 끊어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성들처럼 울 수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자들 중에는 울고 싶어도 이제는 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감정을 누르고 있어서 슬픈 일을 만나도 울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서 너무 오랫동안 받아서 이제는 슬퍼도 슬프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은 감정에 메말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몸이 울고 몸속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운다고 전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암 전문의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몸이 운다고요. 내 몸에 내장기관이 운다고요. 남자가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웃을 수 있는 정서와 감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정서, 그런 감정을 가지실 때 사람들과 맺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아내,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 동료와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인상 쓰고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우는 중에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보는데요, 천사가 거기 있어요. 천사들이 왜 우냐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치스럽게 무능력하게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님이 어디에 두셨는지 몰라서, 내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운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말하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옮기셨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몰라서 내 주님을 혹시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막달라의 대답 속에 담겨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떠나가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나에게 도움 한 번 안 되는 그런 예수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는데, 지금 이 여인 마리아의 대답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면서 내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운다고요.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말, 이 여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음성으로, 예전에 불러주었던 그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분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쁜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더 자주 그 이름을 별명까지 붙여서 애칭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더 예쁘게 만들어서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저보다 더 커버린 아들을 아침에 부를 때에 아빠가 사랑하는 정어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손발이 오그라들어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학생 수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번호를 부르셨습니다. 17번, 33번, 45번. 그 번호를 들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정목사 이렇게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정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 지금은 저에게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 이름 광우가 이렇게 부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사랑이 한가득 담긴 그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실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여성,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데 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 이유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남자들,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보다 더 깊이 더 자신의 감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만스럽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내 이름 불러가면서 나타나시면 왜 내가 안 믿겠냐고 이렇게 오히려 나타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원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게요, 예수님이 그 땅을 다니실 때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막 다니실 때에도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며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목격자의 증언이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수백 명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의 목격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이, 말한 것, 기록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여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니네들이 잘못했다,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믿지만 지금 힘든 사람들, 낙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교제했고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하더라, 저렇게 하라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고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양인가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주고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넙죽절하면서 아이쿠야 하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희한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성경적이래요. 말씀을 잘 풀어준대요. 그 이단들의 소리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 이단의 소리라고 알아들을 텐데, 평소에는 말씀을 배우지도 알아보지도 않다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 자신이 모르는 것을 슬쩍 긁어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으면 이단의 소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대 연습할 때마다 기도하러 갑니다.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연습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갑자기 지휘하시는 장로님이요, 노래를 중단하고 다시 하자고 합니다. 음이 틀렸다고요. 제 귀에는 틀린 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똑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자주 들었던, 그 소리를 평소에 연습했던 분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도 명백하게 틀린 것으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내 눈에 시력 1.5도 안 되어서 안경을 쓰고 그 눈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그 눈에 보일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알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다고, 안 보인다고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내가 보고 싶은 예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가 알았던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다. 내가 말씀으로 알았고 생활 속에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다리고 말씀 속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종국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리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소식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여성들의 지위라는 것이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대구 대현교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달로, 여성의 달로 지키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여성들의 지위가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은 법적 증거력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뭘 봤다고, 여자가 뭘 안다고,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으셨다면 그 목격자,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는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가 해야 됐습니다. 오히려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성이 그런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남자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어쩌면 여성이 부활의 처음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낮은 자, 그 당시에 천시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이 나오고 귀한 사람이 나오고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전할 때 좋다고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증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힘든 침묵의 시간,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의 시간, 슬픈 일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실망의 시간을 버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증인은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냥 예수님 살아났대요,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할 때 얼마나 기뻐하며 흥분되게 감동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너무나 좋아서 마치 날아갈 듯이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아마 예수님의 살아계신 사실을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겁을 내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됩니다. 그냥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냥 피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억지로 보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데 마치 경험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받은 은혜가 없고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냥 모른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은혜를 알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진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었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떡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경망대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정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살펴서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을 믿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큰 죄가 있는지 살펴서 스스로 참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입교하지 않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